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아버지 6.25 전쟁 유튜브도 좀 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류에 대한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버지 서류를 2013년 1월 달부터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류가 있다고 해서 2013년 2월 13일 날 충남 지방경찰국에 가서 경력 증명서를 해왔습니다. 또 2014년 7월 7일 날 사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력 증명서를 또 발급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10월 21일 사령원부 간부들 또 기록되어 있고요. 충청남도 경찰국에서 1950년 해서 또 내려가서 발급받고 여기에 보니까 청양에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랬고 청양에 계신 분이 계셔서 제가 청양을 내려갔습니다. 가서 2013년 이제 11월 13일이었어요. 가서 연구보존 기록을 다시 또 이제 발급을 받아가지고 경력증명서도 발급받고 그래서 2013년 11월 13일에 서류를 발급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보니까 그 경호회에 총무님이 계신데 또 뵙기로 해서 만나 뵀습니다. 만나서 사령부 원부를 보여드리고 그날 같이 경호회의 총무님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영준 어르신이라고 계셨어요. 그래서 찾아뵙는데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그날 찾아뵙고 이제 제가 계속 오겠다고 하고 2013년 11월 19일 날 또 방문을 해서 인후보증서를 해왔습니다. 계속 하니까 사진도 찍고요. 글도 써주시는 모습이고요. 또 걷는 모습이고요. 94시니까 거동하시기가 힘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1996년 9월 16일 날 경력증명서가 또 있으신 거를 저한테 또 주시고 또 2014년 4월 1일 경력증명서를 또 발급받아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별지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쓰는 보증인으로서 이제 본인 해가지고 글을 쓰시는데요. 좀 삐뚤어도 은혜가 넘칩니다. 막 7장씩 5장씩 막 써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서류를 계속 해주셨고 녹취도 해주셨고 서류가 차고 넘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6.25 발발이 일어났을 때 조치원 경찰서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조치원 경찰서에서 이제 그동안 전화를 막 했죠. 찾아뵙기도 했고 했는데 내려갔습니다. 가서 조치원에 내려가서 경호회에 총무님을 뵀습니다. 총무님하고 같이 두 분이 살아계신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김현창 씨라고 어르신 연세가 94셔요. 그런데 거동하기 힘드셔서 아무도 안 만나주세요. 경찰에 가셨는데도 못 만나셨대요. 그래 이제 총무님하고 가서 문을 막 두드리고 막 소리도 지르고 하니까 겨우 한참 있다가 문을 열어주셨는데 열어주시고 들어가서
앉아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6.25 전쟁 발발에 대해서 어디 거쳐서 어디로 해서 가서 이제 대구로 해서 팔공산 지나서 그 인천 상륙 작전에 가셨다고 이야기를 다 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부산으로 가시고 해서 이제 헤어진 거죠. 그렇게 가신 얘기도 말씀하셨고 해서 그날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전화를 걸으셔서 함께 있었던 분을 이제 경찰 아무개와 함께 있었던 딸이 왔는데 만나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의를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전의에 가서 또 뵙게 됐어요. 그래서 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 두 분을 그날 뵙고 이제 또 찾아뵈러 또 갔습니다. 2013년 11월 26일 찾아뵙고 인호부정서를 해주셨어요. 또 2014년 4월 11일 경력증명서를 해주셨어요. 어디 지서에 있었다는 게 있어서 보니까 아버지하고 함께 계셨던 데가 있더라고요. 그랬고 경력증명서 뒤에 나오는 것들이 또 있죠. 이렇게 해서 자주 뭐 일주일이 마다하고 가서 글 써주시고 또 해오라면 또 가서 해오고 보훈처에서 시키는 대로 보훈처에는 2013년 2월 22일 날 등록하러 갔는데 서류가 부족하다고 해서 서류를 다시 해서 25일 날 등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오라는 서류를 다 해갔어요. 병원 기록만 없는데 병원에 가서 4번을 또 서류를 받아가지고 온 것을 또 제출했어요. 그 다음에 이영구 전후에 제가 이제 밤에 가서 또 말씀 듣고 2013년 11월 27일 인호보정서를 해주셨어요. 그동안에 글을 많이 써주셨어요. 또 써주시고 또 써주시고 필요하면 또 써주시고 해오라는 걸 다 해갔습니다. 병원 기록이 없다고 취소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사진도 찍고 글 쓰시는 모습이고 또 아주머님과 같이 웃으시는 모습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2021년 지난해에 3월 6일 날 또 인호보정을 또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글을 이렇게 써주셨어요. 보증인이 이제는 글을 또 다 써주시고 주민등록을 이렇게 앞뒤로 복사해 주시고 그동안에 유공자증서 뭐 다 해주셨어요. 복사 다 하고요. 사진 찍은 것 갖다가 복사하는 거죠. 서류가 차고 넘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됐습니다. 병원 기록이 없다고 그냥 또 해와라 또 해라 취소시키고 그러면 또 가서 해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국가를 위해서 6.25 전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 26세 경위로 돌아가심을 억울함의 핏소리 묻힐 뻔한 것을 유적이 찾아서 10년이 왔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진짜를 모르고 가짜인 사람처럼 서류 찾아 산말리 10년이 넘었습니다. 공무원으로 당연히 예우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의 핏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글 많이 썼지요. 청와대도 가고
청와대 3번 갔지요. 그랬고 제가 성경 좀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랬어요.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랬어요. 이게 국가를 위해서 일한 전쟁터에 가서 과로로 정말 병원 갈 시기도 놓치고 수술할 시기도 놓치고 해서 누가 죽고 싶어 죽어요? 자녀를 놔두고 아내를 놔두고 가족을 놔두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피값인데 기가 막혀요. 어떻게 국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마태복음 20장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줄 아니 그랬고 말라기에 엄청 많습니다. 성경에 3장에 5절 위에는 뭐 심판도 있고 하니까 안 있고요.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시고 이렇게 성경에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으로 병원 기록이 필요해. 뭐를 해와야 돼. 억울케 해서 되겠습니까?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또 마태복음 16장에 19절에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 예수 이름 우리 안에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발걸음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또 갈 때도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한다. 축복한다. 뭐 계속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니면서 서류 찾아 산말리 왔는데 뭐가 필요해? 또 시간이 늦었어 해가지고 기각하고 취소해서 되겠습니까? 또 2019년 4월 2일 오후 2시 29분에 행정심판에 서류 제출했습니다. 여기까지 갈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이 늦었어? 그래요. 국선 변호사님과 처음에는 병원 기록만 있으면 되는데 하고서 그때 조금 만나고 전 못 만났어요. 만날 시간이 서로 안 돼요. 전화에도 안 계실 때 많고 그랬는데 서로 미뤄요. 이게 지금 날짜가 저희는 106동에 살다가 202동으로 106동은 2019년에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0년 서류를 보냈어요. 재결서 보냈는데 이사간 곳에 보냈으니 저한테 전화라도 해서 지금 갑니다 라고 해서 전화가 오면 제가 얘기해가지고 가서 찾지요. 이것도 없었고 그러면 왔다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살지 않는 곳에 왔다가 그러면 이게 여기서 해줬어야 되는 거 하지 않고 또 핑계대는 거죠. 그래서 서류를 제가 못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눈물의 핏소리 글을 쓰고 행정심판 민원실에 가서 기도하고 전달하고 올 때에 언제 보냈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냥 보냈다 소리만 하고 그리고 제가 가서는 그런 얘기 합니까 어디?
그래서 제가 민원실에서 2020년 7월 23일 다퉜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 보냈다고 하며 서로 미루고, 국선 변호사님도 미루고, 여기 가라, 여기서는 거기 가라, 행정심판 또 국선 변호사 서로 미루네요.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투고 8월 19일 날 접수하셔가지고 8월 21일 날 제가 받았습니다. 그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늦었다는 거예요. 날짜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알아봐요. 제가 갈 때 맨날 매주에 한 번씩 갔는데 이게 있을 수가 있냐고요. 매주 가서 사진 찍고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그래, 전화번호 찍어가지고 낸 거 아닙니까? 이거 판사님한테 보냈어요. 우체국도 가고 방문하고 다 다닌 거 기록된 거 여기 다 있어요. 전화했던 것도 다 찍어서 올렸고, 여기 또 통화 내역까지 해서 다 여기 있어요. 전화한 거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각하하면 됩니까? 취소하고 각하하고 이게 될 일이냐고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신 사람의 예우가 없어 되겠냐고요. 조그마한 직장도 다 퇴직 처리해주는데 6.25 전쟁에 젊은 나이를, 핏소리를 몰라라?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저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그랬는데 이거 이대로 두면 되겠냐고요. 그래, 전 이러고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다 보시는데, 제가 가는 모습, 오는 모습, 만났던 모습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불꽃같이. 그래서 멈출 수 없고 그렇습니다.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이 보통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녁으로도 2020년 2월 27일부터 코로나 멈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9시에서 10시까지 문자를, 글 써서 문자를 270명가량한테 보냅니다. 눈도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안경 쓰고 있잖아요. 그 나라 코로나 없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하는데 너무너무 한 거예요. 저한테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파요. 슬프고. 전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이제 지금 12월 달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모두 다 좋은 일 많이 일어나시고요. 다 오병이 역사들이 다 일어나시고, 기적들이 일어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다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코로나도 이달로 멈추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